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선교사님 지만 변비 우울증 방광염 치료제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 유창훈 목사님께서 복된 소낙비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행복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저께는 우리 목사님이 아주 모텔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셔가지고 모텔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너무너무 그 촉박했던 사정을 제가 상상을 하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 말씀에 보면은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전에 성경에는 장마비라고 했는데 소낙비나 장마비나 전부 다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 주시기를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를 볼 때요, 에스겔서 그냥 요 34장만 봐서는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에스겔서를 봐야 되는데요. 에스겔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요, 2장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을 보면은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3절을 제가 읽을게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이 그 조상들에게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이 자손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낼 때 아주 패역한 인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패역했다는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을 가가지고 골탕 먹고 어려움 당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66권 전체적인 것을 나름대로 이 조명을 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이 해석이 우리에게 맞는 해석이 되겠나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본래 부흥회 다닐 때에요, 이 본문 가지고 복된 장마비의 축복을 받자 하면서 막 설교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부흥회 교환에 보면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을 봤던가 하고 제가 지금 성경을 보는 관점을 볼 때에 그때도 지금 보는 것처럼 성경을 볼 줄 알았다면 참 좋았을 걸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왜 이분들을 세우셨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나오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골탕 먹게 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복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였어요. 여러분들 열왕기 시대나 제사장 시대 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고 열왕들을 세우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려고 했는데요,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고 왕들이 타락을 하고 빗나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주 기고만장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4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을 해라. 이 말은요, 지금 선교사님들의 목사님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화 있을정저 저 목자들은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기름을 먹으며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리는도라.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제 표현을 나쁘게 표현한다면 선교지에 가 있는데 양떼는 안 돌보고 잘못된 선교사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만 키우고 자기 위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사실 목회하는 것 같지만 양에게 깍대기는 뺏겨 먹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목자들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정말 색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곧 그들과 합병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려니 그들이 빈들에 편안히 가며 숯불 가운데 잘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목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복을 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고 싶어 하느냐. 소낙비가 좌르륵 쏟아지면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콩이 막 힘을 얻습니다. 배추가 힘을 얻습니다. 옥수수가 버쩍버쩍 자랍니다. 벼들이 막 자라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된 장마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도 아주 성가시로운 비가 있고 좋은 비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구 집이 농사를 좀 지었습니다. 보리 농사를 짓고 밀 농사를 짓는데요. 옛날에 보리 농사, 빌 농사 이거 타작할 때 되면은 장마가 질 때가 있습니다. 옛날이니까 그걸 배에다가 말려가지고 타작을 하는데요. 비가 와버리니까요. 계속 와버리니까 거기 보리가 싹이 나버리는 거예요. 밀을 갖다 놨는데 밀이 계속 비가 와버리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이런 비는 정말 복된 장마비가 아니고 성가시로 그때는 바싹 말라가지고 타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콩 타작하려고 콩을 꺾어놨는데 그때 비가 와보면 콩이 싹이 나버리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된 장마비를 주시겠다 이 말은요. 싹나는 그런 보리나 밀이 싹나는 것이 아니고 필요 적절할 때 정말 모성기해서 비가 모자랄 때에 그때 비가 오면은요 농부들이 전부 다 춤춥니다. 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40살에 당회장이 됐는데 당회자 됐을 때 제가 철다구니가 정말 없었어요.
교회 비워놓고 계속 부흥에 쫓아다니는데요. 주일날 제가, 주일날은 그래도 부흥이 안 나가고 교회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경영 집사님이라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둘 부부가 찬양대 하거든요.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찬양대도 안 나오고 주일학교 시간에도 안 나온 거예요. 아니, 교회 문 쪽에 이 사람들이 결석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인데 결석을 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성가시 있는지 몰라요. 눈 쪽으로 계속 가는데 하나 문 열릴까 하나 문 열릴까 해가지고 문을 열리도록 기다리는데 이분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사고가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예배 마치고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계속 그때는 교환 전화하고 이거 뭐 핸드폰 없을 때니까 집으로 전화할 때입니다. 저녁 때 이제 전화를 했더니만 집사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데 충청도 사람들, 거기가 말리포 쪽에도 그리슈 저리슈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전화를 했는데 집사님 대관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미안해요. 그래요.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아니, 지금 며칠 이내에 모순기 안 하면은 논을 묵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주일날 지하수 파느라고 했는데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제가 오한마로 덩치어리에 맞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모순기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저는 그냥 내 좋다고 하고 부흥에 젖어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갑자기 오늘은 철야기도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철야기도를 강단에 올라가서 담요 깔아놓고 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때 비가 전혀 올 준비가 전혀 없고 일기 예배도 비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악에 바친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이게 싹군입니다. 내가 목사 아닙니다. 이게 목사면 양떼들이 이런 형편도 모르고 목사가 이게 개떡입니다. 너무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근데 제가 41살쯤 됐을 겁니다. 그게 만 나이로는 40에 제가 40살에 당회장을 나갔을 때 장로님이 저보고 그랬거든요. 목사님 참 좋을 때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뭐 좋을 때인지 나쁜 때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70살 넘었는데 오늘 또 어떤 선교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연세가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연세라 그럴 것도 없다. 지금은 70이 아들이다. 노인정에 가면은 아주 신부님급밖에 안 된단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같이 잠깐 얘기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참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기도하다가 지쳐서 제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요. 야, 그 밤 사이에 어디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몰아붙였는지요. 제가 새벽에 들으니까 막 소낙비가 장마비가 오기 시작한다. 장마비가 오는 거예요. 제가 잠들고부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요. 비를 내셨는데요. 와, 새벽 기도 마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막 기뻐하면서 경운기 몰고 우리 사택이 길가에 옆에 있었기 때문에 경운기 지나가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갔더니만요. 야, 기도실하고 제가 볼 때 한 4시간 정도 비가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싹 말랐던 그 논이요. 전부 다 모순기 할 정도로 비가 쫙 와버리는 거예요. 야, 하룻밤 사이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지금도 정경영, 지금 장로님 됐습니다. 장로님 되면은 그때 얘기를 만나면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좋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좋아하시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3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6장 37절은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는데 아주 핵심적인 그런 맥박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루리라 했고요. 37절이 핵심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며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장마비의 축복을 주시고 어떤 축복을 주셔도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시겠다고. 여러분들 보험연화도 보험을 찾으러 안 가면 소용없습니다. 찾으러 가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매를 치셨다고 할지라도 이 매를 치는 매가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는 사랑의 매지 미움의 매가 아닙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려면은 강팍하다 뭐하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성경을 여기에다 결부를 시켜야 되는가 하면 이사야 54장을 여기가 결부시키면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4장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4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4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7절을 읽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잠시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자, 8절은 아주 원색적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 잠시 가렸으나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데 넘치는 진노래요. 화가 나셔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푸는데 넘치는 진노로 얼굴을 잠시 가렸으나 여기 보면은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장마비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매로 치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말씀에 너희는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배우라. 불의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 복된 장마비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어떤 마음을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가 하면 에스겔 36장을 여러분들 다시 넘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제가 읽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26절이 여러분은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 주실 때 여러분들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딱딱한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이 이제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시는 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1월 1일부터 시작했잖아요. 제 설교를 여러분들요 계속 많이 들은 분들은 200편 이상 설교를 들었습니다. 외부 강사가 듣지만 제가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200번 이상 들으셨으면 여러분들 실증도 날만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들 부드러운 마음으로 듣는 분들은요 들어도 실증 안 나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복을 주시느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복된 장마비를 주실 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이렇게 주시느냐 여러분들 에스겔 3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여러분들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이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었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바싹 마른 뼈들이 가득해요. 나를 그 뼈 사방을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명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들 뼈가 며칠 전에 돌아가신 분이고 아주 해골 바짝같이가 되는 거, 바싹 말른 뼈다구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셔서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시내산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 뼈 해골 바가지 넣어놨는 거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복된 장마비를 주실 때는 상상을 초월하게 한다. 뼛속 마른 이 뼈다구가 여러분들 이거는 다시 소망이 없어요. 그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는 며칠 전에 죽은 거지만 이거는 아직 냄새를 해서 바싹 말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대언할 때 이게 생기가 붙고 여기에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 안에 장마비의 축복이 있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 놀라운 기적이 있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는데요. 영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성경을 더 잘 알까요? 전도사가 성경을 더 잘 알까요? 상식적으로 목사님이 성경을 훨씬 더 잘 알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목사님이 청년부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런데 피레미 같은 제가 하는데요. 목사님이 하실 때 25명 모였던 청년들이요. 제가 목사님이 하던 걸 받아가 청년을 하니까요. 25명이 금방 35명, 45명, 65명, 75명, 딴 데 가면 10명씩 올라가면 네. 아멘 하는데 여기는 눈만 멀뚱멀뚱하고 쳐다보고 계시네. 다시 한번. 아멘. 25명이 35명, 45명, 아멘, 아멘. 아멘. 75명, 85명, 95명, 아멘, 아멘. 쫙쫙쫙 막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 목사님이 참 되게 좋으신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질투하는 게 아니고 이분은 질투를 해요. 저한테 맡기기를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내가 그때 성경학교 다니는 2학년이었거든요. 성경학교 2학년이 목사님 안수 받으신 목사님보다 그 담임 목사님은 아버지고 그 아들은 부목사인데 이분도 불 받아가지고 집 찾아가지고 강원도 막 영화 돌려주고 아내는 김성한 목사님이라 아주 순수한 분이에요. 어떤 분인가 하면 강사비 받으면 그 교회 줘버리고 양복 가지고 갔다는 그 교회 줘버리고 하여튼 남 주기를 좋아해가지고 막 털어주는 그런 아주 순수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마른 뼈다귀 살리시듯이 뼈도 메갈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대언하고 계속 25명은 35, 아버지 35, 아버지 35, 아버지 10명씩 기도, 아버지 45, 계속 산기도 올라가서 10명씩 계단식으로 계속 하는데요. 계속 쩔거덕 올라가는데요. 그게 교회가요, 25명, 53명 청년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내가 청년부 맡았는데 50명 나왔다고 너무 신난다고 막 그러면요, 자랑하면은요, 출적 미끄러져요. 40명으로 짱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아버지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했습니다. 다시는 자랑하겠습니다. 다시 자랑 안 하겠다고 주님이 하셨다고 막 그러고 회개 기도하면은요, 다시 올라가. 그러다가 또 70명 돼가지고 또 나도 모르게 입방아를 콩닥콩닥 찌면은요, 또 출적 미끄러져요. 그래서 또 아버지 나다고 그러면요, 주님께서 계속 올려주셔. 그러면서 목사님이요, 저쪽에 우리 안익현 선교사님 계시는데 이름 뭐죠, 거기가? 사이판이요. 사이판으로 이분이 가셨어요. 사이판으로 가셨다가 브뤼셀 저쪽에 아주 좋은 나라에 그쪽 갔다가 그쪽 사이판으로 가셨는데 사이판에 가셨다가도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가고 제가 목사 되고 있을 때인데 매 지났는데 저를 불러가지고 묻는 게 그때 어떻게 청년들을 그렇게 부흥시켰느냐고 그게 너무너무 자기는 두고두고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사이판에 와서 저보고 그 부흥회 좀 해달라고 선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참 놀라는 거는요. 그러면서 제가 만든 기도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도의 책을 4권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도는 핵무기보다 강하다 그걸 책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기도에 성공하면 만사에 성공한다 그 책을 만들어냈어요. 세 번째 뭔 책을 만들어냈는가 하면 전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와 기도론을 개론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기도 제자 훈련을 네 번째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들었던 책을 사이판에 좀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50권을 갖다 이분에게 선물로 줘가지고 무료로 줬어요. 야, 그런데요, 제가 부흥회를 가기로 약속했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해봤더니 그 사이에 전염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야, 저보다 2살 더 많거든요. 47년생이에요. 제가 49년생인데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가려고 해다 가지는 못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핵심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거 알게 하시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핵심의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에스겔 34장 31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이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은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에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것이 에스겔서고 신약에서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구원이고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다른 이제 성경의 모든 것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뜻을 우리가 잘못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4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가 범죄하였으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었다 하자. 자, 14절입니다. 비록 노아 장국 만들었던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이 자기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여기 16절에 보니까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가지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를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노아도 자기 자녀 못 건지고 자기만 건지고 황폐한 것을 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20절에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가지고 맹세하노니 그들의 자녀를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대로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특별한 사람들 몇 사람만 구원하지 또 하나님께서 세 사람 이렇게 특별한 다니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북을 쏟을 때는 쏟아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이런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자 앞을 저를 보세요. 한 절을 보고 하면은요 이 성경의 본 전체적인 뜻이 곡해돼 가지고 잘못 성경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경을 봐야 되느냐, 이 에스겔서를 봐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기 조금 전에 봤던 대로 마른 뼈도 살려주시겠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겠다. 우리 하나님의 핵심은 뭐냐, 나는
아브라함에게도요, 태중의 경수가 끊어졌을 때 오마이티 갓 전능하심을 나타내잖아요.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되는 거, 여러분들 베드로에게도 그 기술을 하나 줬고, 여러분들 우리 황태성 목사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들게 해가지고 수도꼭지 틀면은 그냥 물이 안 나오고 포도주가 진가가 계속 줄줄 쏟아진다면은 목사님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을 거잖아요. 우리 조정환 목사님 있는데도 한번 기도해 보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다 놓고 기도했는데 5,000명 먹이듯이 여러분들 식빵 사다가 나왔는데 한번 기도하고 나니까 5,000개가 생겨버렸어. 와, 이것만 해도 싼 가격으로 팔아도 이거 100원씩 받든지 200원씩 받아도 그런 역사 일어나면 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안 해주셨어요. 그걸 안 해주시고, 여러분들 손을 얹으면 다 낫는다 그랬는데 병원에 가서 중앙병원이고 여러분들 삼성병원에 가서 암병 환자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일어난 전부 다 침상 털고 일어나서 집으로 퇴원할지어다 해가지고 쫙쫙 다 고쳐버리면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자, 핵심은 뭔가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상성기고 인간적인 방법을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때 주시는 은혜를 구하되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니라. 그래도 기도주를 놓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될지니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핵심을 가지고,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참 멋진 표현을 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사자굴이 있다고 해도 전에 행하던 대로, 제가 여러분들 내년 이제 2023년도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내년에도 전에 행하던 대로 우리는 꾸준히 기도하면은요, 우리 신앙은요 거꾸러지지 않냐고 그대로 위치를 지키고 나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요 빈덕 피우지 말고 꾸준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저는 여기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못 내려갔는데, 우리 벤자민 목사님이 있는데, 전에 우리 부흥에 했던 각 에스더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3분이, 우리 벵갈로 들어오셨습니다. 벵갈로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또 예배당 짓고, 헌당 예배 드리고 그쪽으로 가셨는데, 인도는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은데, 오늘 저녁에는 느레미야 목사님이라고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또 내일 또 그쪽에서 잠을 잔대요. 잠을 자고 그쪽에서 계속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이분들이 오셔서 보시고, 인도가 황금어장이다. 목사님 보셨던 대로 정말 황금어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톡으로만 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핵심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행복기도원의 여러분들에게 복된 장마비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아멘, 아멘.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관점인가 하면 찢어도 도로 낳게 하신 하나님이다. 때려도 하나님 중심은 우리에게 더 좋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교만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은혜 받는 것 같지만 오래 못 갑니다. 그 은혜가 시들어져 버려요. 왜 그거 하는가 하면 말세가 되면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거든요. 말세가 되면 이 사람도 스승되고 저 사람도 스승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3사람 4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엄마가 친엄마가 하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교회를 택할 때 한 교회를 꾸준히 하고 그 교회를 특별한 이단이 아닌 이상 한 교회에 꾸준히 나가면서 섬기는 게 그게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오직 예수 한 분이면 그 속에 생수가 터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각자의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사실을 알고 아멘으로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장마비는 어떤지 압니까? 복된 장마비는요. 여러분들 깡통이고 뭐고 내려가면서 대청소해 버립니다. 또람을 탁 대청소해 버리고 완전히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복된 장마비는요 모든 곡식을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이 이 복된 장마비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주 좋은 말씀을 있지 않습니까?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7장 27절.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히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이 말은 뭔가 하면 고구마는 고구마 소산, 감자는 감자의 소산, 땅콩은 땅콩의 소산, 사과는 사과의 소산을 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서 편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명예에 나무를 꺾고 그들의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겠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을 바로 알게 해주신다는 게 이게 오늘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을 세우고 이삭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모든 저를 세운 것도요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기도를 터뜨려주고 기도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서 행복기도를 만들고 말씀을 계속 증가하고, 저는 또 준비하면서 은혜를 엄청 받습니다. 엄청 받고 하나님께서 제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봐도 복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다윗을 봐도요 우리아의 아내 빼먹고 계획살인하는 거 보면 다윗은요 찢어 죽여야 될 그런 사람이지, 어떻게 그가 성왕이라고, 죄송합니다, 마누라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다윗이 정말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아주 이중적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꺾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나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정말 세상에 저는요 정말 제 자신을 보면 엉뚱한데도 많고 사기 제가 정말 뒤죽박죽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부어주세요. 너무 놀라운 은혜를 불어주시는데 이게 하나님, 그래 나의 나 된 것은,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된 장마비를 부어주시는데, 말씀의 장마비, 건강의 장마비, 물질의 장마비, 아멘에도 여러분 손에 안 봅니다. 네. 물질의 장마비, 은혜의 장마비, 건강의 장마비, 쓰임받는 장마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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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응주 선교사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응주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 할 일 많이 있지만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대화하는 기도에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행복기도원을 통해서 유목사를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시간마다 받게 해주시고, 그 받은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또 이제 부르짖을 때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또 응답의 기쁨을 통해서 천군천사가 동원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비밀을 깨달은 종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 때마다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파될 때마다 악한 영들은 도망가게 하시고, 또 이제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서 우리가 참 복음의 증인으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승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행복기도원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무릎 꿇을 때 우리 주님께서 스테반에게 하늘문이 활짝 열린 것 같이 하늘문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참 마음에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그 현장들이 되게 하시고 사역지가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감사합니다. 항상 이 행복기도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께서 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저들이 참 받고 그것을 통해서 더 기도의 사명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어디서나 주님을 향해서 무릎 꿇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비밀을 깨닫는 축복의 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 축도까지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의 교통하심이 오늘 밤도 기도의 세계에서 참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위해 선교사님들과 가정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샘 목사님 감사하고 모두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시고 개인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